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엘리후의 최후의 변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욥기는 좀 심오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욥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략 욥기의 의미와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처음 욥기의 설교를 듣게 되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들으시고 또 욥기 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이유 없는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이 귀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별로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 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더 잘하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올해 선거에서 그래도 덜 잘못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야 하는 참 슬픈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주어 힘있게 나라를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쳤지만 정말 그럴 수 있었어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찢어져서 이제 광주 지역에 뜻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좀 바로 세워보겠다고, 거기까지 뭔가 문제도 있지만 희망도 보이는 뭔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여당은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들은 더 문제가 많다 하는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보다 통치자 입장에서는 더 악조건일 수 있겠지만 겸손하라고 하시고 더불어 대화를 나누라 하시고, 홀로의 공으로 나라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더불어 함께 이견을 통합하면서 이끌어야 한다는 경종도 울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나라의 안녕과 나아갈 길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여야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할 때 서로 끝까지 갈 길을 가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타협점이 없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 기본을 제대로 성숙되게 실현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죠. 정말 토론은 무척 어렵구나,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무척 어렵구나 하는 거 아주 우리가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하늘 어전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쭈르르 올라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지, 그거 싹 걷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좋아. 그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 하루아침에 이제 욥의 삶에 재난을 일으켜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거덜나고, 열받은 아내가 이러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느냐, 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등신 같은 인간아. 그러더니 욥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봐라,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탄이 또 말합니다.
욥이 그 가죽을 치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 욥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의 생명은 네가 거둘 수 없다. 그러나 몸을 쳐도 좋다는 허락까지 내리시면, 그래서 욥은 혹독한 질병의 고통까지 겪게 되는데 몸 안에 구더기가 살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번엔 욥의 친한 네 친구가 모여 욥을 위로하려고 모였지만 점차 그것이 변론으로 변해서 욥이 왜 이 당대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욥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산업이 마누라에게까지 버림받는 이 처절한,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드는 이런 처절한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여러 가지 변론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가려고 접근하면서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지 까닭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결국 욥을 정죄하는 쪽으로 그 변론의 장이 치닫기 시작하는.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 나는 이런 어려움과 재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화로서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끝까지 항변합니다. 네 자녀들이 준 거 다 죄지어서 그렇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세 친구와의 변론이 무려 31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 속에서 욥의 생각과 세 친구의 생각에 전혀 합일점도 없고 전혀 이해를 나눌 수 없는 극한 대치 속에서 변론이 끝나게 되고 이제 침묵이 흐르게 돼요. 그들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욥은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의롭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까닭 없이 죄 없이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가 변론을 했지만 사실은 욥이 당한 고난은 땅에서 계획된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신뢰하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일어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각으로 땅의 변론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의인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깨닫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일이 땅의 일이 아니고 한 나라를 세우고 멸하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해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도모 의견이 갈라져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입을 열기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엘리후는 누구입니까?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견해, 하나는 부정적 견해.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뭔가 엘리후를 통해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해석이 있고, 엘리후의 말도 욥의 세 친구의 말과 다를 바 없이 그럴듯한 쾌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후의 이 치유 변론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엘리후의 이 치유 변론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욥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은 좀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세 친구는 좀 심하게 책망하시고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힌트죠. 하나님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의 증거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엘리후의 말이 옳다 그러다라는 대응도 하지 않으셨지만 암묵적으로 볼 때 엘리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세 친구와의 변론 속에서 평행선을 걷는 그들의 변론의 그 지리한 다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정지 작업을 하고 말씀하시려고 엘리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엘리후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세 가지 내용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욥의 책망과 엘리후의 욥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는 때로는 극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정말 감정적인 기복도 겪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비춰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는 쪽으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변호가 필요했어요. 근데 엘리후도 욥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정확한 해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빚어가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에서의 고난에 관한 한 견해를 피력하게 되는데 그때 욥기 33장에서 이 엘리후는 인간에게는 한 해석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 해석자는 중보자요. 또 변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나 욥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혹은 주님이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엘리후의 견해가 터무니없는 책망받을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것 말고도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면서 사용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연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자연 얘기입니다. 악어 얘기 꺼내시고 하마 얘기 꺼내시고 염소가 뭐 임신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들을 말하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한낱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욥이 그렇게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으나 묻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질문에 대해 답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물을 것도 없고 답변을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승복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욥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욥과 평행선을 긋는 이 세 친구의 지리한 변론을 끝맺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매듭을 짓기 위해 나서시기 전에 마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통하여 그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엘리후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정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욥기는 종교를 맺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직접 이 지리한 변론에 어떤 매듭을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말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인물로서 엘리후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엘리후의 치유 변론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한 치유 변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엘리후의 겸손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겸손을 첫째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모든 분들이 자기보다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나이에 따른 예의와 질서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 권력 있는 분들, 돈을 번 분들, 힘 있는 분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한없이 비난받고 그들을 모독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몰아가면 안 됩니다. 돈 번 분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 본 분들이 잘못된 거고 바르게 벌어서 좋은 일 하는 분들은 여전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싹 나쁜 놈의 새끼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강남에 살면 다 도둑놈의 새끼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흑백 논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한 게 많아도 그 중에도 의롭게 잘하면서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잘못하고 부한 자가 잘못하고 배운 자가 잘못하고 힘 있는 자가 잘못할 때 더 많이 요구도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고 어려운 사람,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돕기 위한 능력들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게 될 때 더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 존재 자체, 의미 자체를 쏭들이째 부인해버리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어른과 부모와 권위에 대해서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인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올바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에는 우리보다 앞선 자들, 부모, 권위자들, 먼저 고생한 자들이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이 우리를 만들어낸 그들이 공도 인정하면서 높이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잘못은 본받지 말되 그들이 행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머리 숙여 공경할 줄도 아는 이런 예의로움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후는 그런 예의가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강건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8절 9절을 보시죠. 32장 8절 9절.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니라. 자신 안에 전능자의 영의 숨결이 그 강건하심이 그 감동하심이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어리석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지혜의 말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마지막 변론에 임하면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자세가 내 지식이나 인생의 연륜이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적개심이나 존중의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인간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전능자의 호흡, 기운 혹은 전능자의 영,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하고 듣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자도 말하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쾌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자의 기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하여 가실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엘리후는 겸손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엘리후는 사람의 귀를 가렵게 하며 사람의 비유나 마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내 영혼을 걷어가셔도 좋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육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배우는 자가 공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말하는 자가 성도의 협박에 의하여 성도의 귀를 가렵게 하고 성도에게 비굴하게 말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위협적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설교자가 오만한 독선으로 성도들에게 폭압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따라 때로는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한다. 교회는 그것을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엘리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겸손한 엘리후의 분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엘리후의 이 분노를 사적 감정에 의한 분노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인간들이 나눈 여러 가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론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는데 이들은 욥을 설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욥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도 주지 않으면서 섣불리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이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이 욥을 위로하기에 모였지만 결국은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한 잘못에 근거를 두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인과응보적, 보편적으로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진리 체계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죠. 그냥 인과응보적 체계 속에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인간이 겪는 대다수의 많은 것들은 다 씹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적 진리 체계 속에 인도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의 영역이 바로 사실은 이 욥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어진 욥의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변론을 했지만 욥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엘리후는 책망했습니다. 그는 욥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32장 2절을 보시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리아 엘리후가 화를 내니 왜 그가 공분을 터뜨렸습니까?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어야 할 자들이지. 천하 인간이 아무리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지었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엘리후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35장 3절에도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이게 죄 안 짓고 공의롭게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정말 정죄와 변론을 그저 이 당하면서 욥이 이런 한탄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욥기 36장 2절에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는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욥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욥을 향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이 욥의 교만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믿음은 잃지 않았지만 잠시 흔들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책망을 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주 설교를 잠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지음받고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피조물이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은 자가 더더군다나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피의 은혜로 구속하사 자녀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의가 더 낫다고 머리를 쳐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엘리후도 욥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치열한 자기 변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불공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서의 일을 땅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의 접근 자체가 한계성이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욥의 흔들림, 욥의 한탄 이런 것들을 연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이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함,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 완전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보시죠. 조금 엘리후의 변론, 목차 나오는 부분을 좀 띄워주세요. 조금 이창호 집사님 조금 올려주고요. 조금 목차 부분 좀 해줘 보세요. 목차 나오는 부분. 네, 됐습니다. 여기 됐습니다. 그 부분. 33장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기 의의를 주장했던 욥을 공박했다. 그죠? 또 밑으로 내려가서 34장에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모독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 신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욥이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일은 가당치 않다. 하나님은 욥 개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욥 한 개인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쭉 가서 37장, 6장 7장 밑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하고 37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내 손과 번개. 번개가 뭔지 아시나요? 번개 맞아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어떻게 어떤 사람을 번개로 쳐서 죽이시나?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인터넷 쳐서 번개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번개는 땅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들이 딱 동그라신데 자연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번개가 땅에 주는 유익이 뭔지 찾아보세요. 요새마다 인터넷 시대니까 그런 까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절로 13절에서는 눈과 비와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큰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어떤 부분, 정말 이 뇌성과 번개, 눈과 비, 바람,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전능하심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엘리후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자, 그 밑에 부분 좀 38장 부분. 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큰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38절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력한 존재라는 걸 가르치셔요. 39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산염소와 암사슴의 상태, 그들이 임신과 낙태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네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고 들나귀 거처와 들소의 성격을 다 알고 계시고 넌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타조의 그 크고 그죠? 그 새 근데 그 어리석게 지으신 것을 네가 아느냐 또 말씀하시고 말에게 힘과 용맹을 주신 그것을 아느냐? 매와 독수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아느냐?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에서도 욥에게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지금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욥에게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움과 전능하심을 말하면서 답.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욥에게 내가 묻는 질문을 먼저 답하라 라고 말씀하죠.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40장에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욥이 어느 순간인가 겸손해졌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몇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또는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질없는 짓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묻지 않겠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항의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비웃으니 내가 묻던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해도 그냥 내 질문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욥이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욥의 교만도 꾸짖으셨습니다. 또 하마를 예로 들어 당신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악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2장에 가서 욥은 회개합니다. 욥이 회개할 때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 똑똑하지도 못하고 삼남한상 이치를 깨우칠 수도 없는 참 어리석기 한이 없는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묻고 항의하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욥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러나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런 극도의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 내 믿음의 사람 욥을 자랑한 것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욥을 흡족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내리셨고 세 친구에게는 욥에게 사과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으로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갖는 의문에 대해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욥은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는요, 동문서답이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인간과 인간이 묻고 질문하고 묻는 것은 동문서답이면서도 끊임없는 평행선을 걷는데 하나님과 욥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데 욥은 자기 뜻을 꺾고 자기 의무를 꺾고 자기 교만과 의의를 내려놓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욥기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고3 시절에 고3 올라갈 때 소명을 받고 기도 중에 있었고 공부 중에 있었는데 후반기에 제가 얼굴 속에 큰 몽우리가 잡히면서 2달 넘게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극도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절에 아프다고 병원에 들쑥들쑥 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저는 그때 초신앙이었지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치료는커녕 몇 달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군대 의무 모임으로 갔다 오신 형님 집에서 치료하는 사설 치료를 받았어요. 사설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을 기다리며 이렇게 몇 달 동안 매어달라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나? 열불이 나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과 한판 하려고 따지려고 성전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난 내 마음을 항의하듯이 따지며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한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전혀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려고 했던 내용은 까마득히 사라져버리고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기도가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육으로 가득 차고 땅의 시각으로 가득 찼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시고 성령으로의 강권하심을 따라 감히 내가 드릴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 기도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양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또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정아, 앞으로 내 종이 되어 주의 길을 갈 때 내가 상당한 기간 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공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 고통, 이 시련 속에서 네가 깨달은 이것을 가슴에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 공경의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의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당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신의 한수 이래가지고 바둑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한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욥기를 연구해 보니까 욥기 결론의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시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나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야만 됩니다. 이것에서 합격해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의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배운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죄어물로 멸망과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시고 그 종의 반열에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변개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후로 어떤 복을 주시지 않아도, 어떤 환난 가운데 쳐넣어도 지금 이 진리, 이 구원, 이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욥기를 읽고 욥기를 연구하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체험과 하나님의 음성은 욥기의 결론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과는 저희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높으신 경륜과 뜻 가운데서 공의롭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공경의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 자신 믿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나이에 따른 예의도 알았고 말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정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이 감동하신 것으로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화를 발해도 개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의 명예 앞에서 인간의 의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책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후의 견해를 자신이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듯 아무런 책망의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변론과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사업할 때 나라에서도 이런 이견과 타협할 수 없는 견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말들이 배후에서 진짜 살아있는 말, 뜻을 이루는 말, 의미 있는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깨우치고 전하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 역사의 중심과 뿌리가 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쫓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엘리의 겸손한 치유 변론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욥기에 귀한 진리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립니다. 욥기를 한번 읽으십시오. 아니, 한 번 정도 읽어서는 힘들 것입니다. 몇 번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